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희도 조금 이제 수고해진 것 같죠? 오늘 우리 사상이 오늘 몇 번째죠? 세 번째가 세 번째 제3 강의를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드보라 사사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제 기도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원 이야기가 6장 7장까지 했죠. 7장까지 기도원의 이야기는 이제 기도원의 삼명용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미디안 군사 계산해 보니까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겨우 300명 용사를 가지고 물리쳤던 그 기적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디안 군사들은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고 기도원이 이제 그때까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제 다른 지파들을 불러서 이 전쟁에 빨리 나와서 이 도망가는 미디안을 추격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도망가는 미디안들을 추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라고 나와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될 때 북쪽 지방의 주도권을 가지는 그런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은 누구냐 하면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애굽에 가서. 그래서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이었는데 그 할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지고 손주들을 보고 인사를 받으면서 축복을 해주는데 손을 엇갈려 축복을 해줘요. 되게 이제 오른손이 권능의 손이고 축복의 손이고 장자에게 얹어준 손인데, 그래서 이 요셉이 그걸 알고 야곱의 오른손 쪽에다가 므낫세를 세우고 왼손에다가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이렇게 이제 세워놓고 절을 하고 인사를 시켰는데, 야곱이 손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어요. 근데 요셉이 아버지 아닙니다. 얘가 장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죠? 나도 안다 그래요. 알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아마도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큰 지파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땅도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인구도 많아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늦게 이제 전쟁에 참여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므낫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왜 우리를 전쟁에 부르지 않고 너희들끼리 싸웠느냐? 그 전쟁을 이제 같이 싸워서 이겨서 그 전쟁의 그 공로를, 승리의 공로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 기도원은 또 묘하게도 므낫세 지파예요. 우리 므낫세 지파가 아무리 잘한다 그래 보면 늘 에브라임 지파만큼 하겠느냐.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래가지고 이 미디안의 큰 장군 2명을 잡아 죽인 그런 전과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늦게 왔지만 더 큰 전과를 세우지 않았느냐. 우리보다 너희들이 훨씬 낫다. 그 말을 이제 기도원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우리 므낫세 지파가 지파의 만물 포도가 에브라임 끝물 포도보다가 낫지 않다. 그 말은 뭐죠? 우리 므낫세 지파가 가장 좋다고 하는 것도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하찮은 것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이제
이 기드온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같은 집밖에,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그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는데, 전쟁에 이겨나놓고 뭐 자기끼리 싸울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낮춥니다. 자기를 죽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드온에게 참 배워야 될 우리의 교훈이죠. 자기를 죽이는 것, 낮추는 것. 그러면은 분쟁이 없어요. 우리가 자기를 죽이지 않을 때, 자기를 죽이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할 때에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겨요. 근데 내가 죽으면 절대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상대방이 아무리 시비를 걸어봐도 내가 상대를 안 하면은 싸움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나를 죽이자, 나를 낮추자, 나를 버리자, 자아를 깨뜨리자,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사실 말로는, 입으로는 그렇게 참 잘합니다. 자아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그런데 실제로 그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까지 죽여야 되냐면은, 우리는 누가 옆에서 쿡 찌르면 어떻게 해요? 바로 푹 반발하죠. 바로 튀어.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은 찌르면은 나온다. 톡 튀어나와. 스프링처럼 톡 튀어나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물 먹은 스펀지 알아요? 스펀지에다가 물을 착 덤벅이 넣고 푹 찌르면 스펀지가 팍 튀어나와요? 안 튀어나오지. 그것처럼 우리가 옆구리를 푹 찔러도 안 나와야 돼.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많이 참고 인내하고 죽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말은 잘 하는데 잘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이런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거 노력. 그런 노력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되어갈 때, 그것이 바로 온유한 성격이라 그래요. 온유한 성격.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죠? 온유잖아요. 온유와 절제. 이 꼭 필요해요. 푹 찌르면은 쑥 들어가서 안 나와야 돼. 그리고 우리가 절제를 해야 돼. 온유와 절제를 잘해야 돼. 앞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다 중요하지만 그 뒤에 온유와 절제 진짜 중요해요. 찌르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안 나와야지. 그리고 절제할, 내가 탁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힘. 근데 이 기도는 그게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무사히 그들을 보내죠. 그래서 에브라임도 이제 기분 좋게 해서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기도는 더 이제 그들이 왕은 안 죽이거든. 왕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막 추적해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망가는 그 왕들도 다 죽이고, 그래서 성전을 세우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기도의 전쟁의 끝입니다. 전쟁의 끝. 그리고 이제 돌아왔을 때 8장, 지금 8장 하고 있습니다. 22절 한 읽어보세요. 22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네, 아주 이 말 너무 좋은 말이죠. 백성들은 그래요. 지금 백성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간절하냐 하면은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 우리를 다스려줄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계속해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그 사사기 계속해서 나오면 맨 마지막에도 이 말이 나와요. 그들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왕이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방의 군사들이 계속 와서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힘 있는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막아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사사기가 끝날 무렵이 그게 이제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왕을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이제 말씀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왕 세워줘라 그래가지고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나오죠. 첫 번째 그래서 세운 왕의 이름이 뭐예요? 사울왕. 그래서 사울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잘해가지고 이겼다. 근데 사실은 기드온이 전쟁을 잘해서 이기고 기드온이 싸움을 잘하고 기드온이 뭐 어떻게 지혜롭고 그래서 이긴 것은 아니잖아요. 누가 싸워서 이기게 해줬어요? 하나님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바로 기적이에요. 이것을 일으키신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 까마득하게 잊고 기드온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안 그렇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야. 너희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라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정확하게 기드온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알게 돼요. 이건 훌륭한 사람, 훌륭한 사사예요. 오늘날의 지도자들도 특히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도 이렇게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목사님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자꾸 깨달아야 돼요. 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 그 주자가 무슨 주자예요? 주인. 주인이에요, 주인. 우리는 그 주인이 다스리는 하인. 그 하인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주인의 말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근데 입으로는 주님 하는데 그렇게 주인처럼 잘 섬겨요. 잘 섬겨요. 종이 그 상전을 섬기듯이.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죠. 자, 이제 그래서 백성들에게 기도원이 그렇게 일러주고는, 근데 기도원이 조금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 뒤에 보니까,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좀 들어달라 하면서, 전쟁을 치면은 적군을 무찌르고 적을 죽일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들을 취합니다. 이제 뭐를 주로 가져갈까 하니까, 그때 이 미디안 사람들은 남자라도 뭐 귀걸이 뭐 둥둥 달고 목걸이 무슨 장식 반달 이거 목걸이 이런 거 하고 다니는 거예요. 금으로 된 거. 근데 그거 이제 사람을 죽이고 있으면 그걸 떼갖고 이제 호두미는, 이것이 전쟁을 이긴 병사들의 기쁨이에요. 기쁨.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것들은 많이 이제 노예물을 이제 섭독해가 있는데 너희들 그 중에서 나한테 하나씩만 좀 내주라 이랬어요. 그렇다면 기꺼이 내주는 거예요. 내주는데 엄청 쌓였어.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싶었더니 기도원이 이걸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다 그래요. 금으로 옷을 만드는 거예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뭐 정확하게 뭐 어떻게 모양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제사장 옷 위에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갈 때 에봇을 입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물건도 있어요. 그 뭔지 모르죠. 우림과 둠밈. 우림과 둠밈. 말이 너무 어려워. 이 히브리어는 한글로 써놨는데도 우리가 한글로 읽어도 잘 안 읽혀. 우림과 둠밈. 이게 뭐 말이에요? 근데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건지는 그것도 지금도 확실히 아무도 몰라. 근데 아마도 뭐 주사위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우림과 둠밈을 이제 거기다 탁 넣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면서 이렇게 던지면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가르쳐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에봇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할 때 있는 에봇 그것을 이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기도원 자기 집에다 두었다. 뭐 두는 거는 뭐 관계 없는데 이것을 이 백성들이 그 성경에 보면은 엄난하게 생겼다 그러죠. 엄난하게 생겼다는 말은 우상 섬기듯이 생겼다.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어떤 형상이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에봇이 거기다 대놓고 이제 빌고 저라고 하니까 뭐가 돼요, 그게? 올무가 되고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나쁜 어떤 그 전례를 남기게 되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죠?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몇 년 있었어요? 40년. 40년 있었어요. 오래 있었죠, 그죠? 40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이방 민족을 물리쳤으니까 40년 동안 뭘 했겠어요?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해주고 사사라는 말이 재판관이라는 말이었잖아요. 재판해주고 이렇게 이제 40년을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는 그렇게 큰 결점 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사사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에봇 만드는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큰 올무가 되었다 그러는데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기도원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뒤가 문제예요. 보니까 기도원 집에 기도원의 아내가 많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아들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아들이 70명이에요. 세상에 아들 70명 엄청난 숫자죠. 만약에 한 부인에게서만 70명이 나왔다 그러면은 계속 1년에 한 명씩 나와도 70년을 낳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쌍둥이 막 낳는다 그래도 그래서 아마도 부인이 많았을 것이라는 거겠죠. 부인이. 또 그리고 이 세겜이라는 곳에는 세브라임은 에브라임이 이제 그 지파 땅 안에 있는 곳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에 첩을 하나 두었는데 그 첩에서 몸에서 또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70명의 자식들 이름은 안 나오는데 이 첫 아이 이름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누구 이야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비멜렉. 이제 아비멜렉 이야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비멜렉. 근데 아비멜렉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비라는 말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멜렉은 왕. 그러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 아비멜렉 아버지가 왕이면 누가 왕이라는 뜻일까? 기도원이 왕이라는 뜻이지. 이게 참. 자기도 왕의 자식이니까. 그럼 자기는 왕자지. 왕자. 그죠? 그럼 왕자는 왕이 죽고 나면은 뭐예요? 왕이 돼요. 왕위를 계승하는 거야. 참 묘하게 그렇게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런 거 이름 같은 것에서 굉장한 의미를, 그리고 우리가 이 이름을 가지고 그 어떠한 그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이건 이제 이스라엘 단어 언어의 그 참 이거 하나의 묘미라고 할 수 있죠. 묘미라고. 자, 그런데 이제 아들이 야심이 있어. 아비멜렉. 지가 왕 이름대로 우리 아버지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 될 거야. 이래가지고 왕이 되려고. 그래서 자기 집에 가지고 자기 형제들 70명을 다 이제 모아가지고 큰 바위에 모았어. 그래가지고 불량배들, 요즘 말하면 조폭들. 요즘 너 봐, 돈만 주면은 사람 뭐 납치하고 뭐 죽이고 뭐 얼마나 그 심해요. 이때도 있었던가. 그들을 불러다가 이 70명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 세상에. 한순간에 한 바위 위에서. 그런데 이제 맨 막내가 하나 있었는데, 어린애가 그 이름이 요담이죠. 그 성경 제가 지금 이야기한 그 쭉 보면은 요담 맞아요? 그거 잘 내가 이야기하는 거 여러 개 눈으로 따라가면서 읽어봐요. 읽어보면서 쭉 따라가야 돼. 놓치면 안 돼. 내가 혹시 틀린 게 있으면 그 지적을 해줘야 돼. 요담 맞죠? 네, 요담. 요담이 이제 살짝 도망을 가지고 살았어. 생명을 구했어. 그 나머지는 다 죽인 거야. 그리고는 이제 아비멜렉이 내가 왕이다 하고 이제 왕 노릇을 하는 거야. 근데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갑자기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왕이라고 그러니까 받아주겠어. 못 받아주고. 그래가지고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이 이제 싸움을 계속 하는 이야기가 그 8장 후반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3년 만에 자기가 왕노릇 하다가 3년 만에 아비멜렉이 죽습니다.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망루 밑에서 이제 다가가서 싸움을 하다가 망루 위에 있던 어떤 여인이 맷돌 밑짝을 가지고 망루에서 던져가지고 아비멜렉이 그 맷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참, 그러니까 왕이라고 그렇게 뭐 의시되고 위세가 등등하던 아비멜렉도 어떤 죽음을 한 여인, 이름도 없는 보잘것없는 한 여인에 의해서 죽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이야기가 8장 이야기입니다. 맞죠? 9장. 그 9장까지 넘어갔죠? 예. 8장 9장까지 넘어갔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8장 9장까지 지금 이야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9장 맨 마지막에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9장 끝이. 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이 누가 심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하나님이 그 죄값을 갚아줬다는 거죠. 죄 없는 형제들을 70명이나 죽였으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클까? 하나님은 죄를 보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그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9장까지 끝나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은 사사 돌라 이야기. 돌라 형. 돌라하고 또 세 사사가 나와. 입다. 야일, 입다. 입다 말고 세 명 안 나와, 세 명. 또 읽어보세요. 그 나오는 사람. 돌라. 돌라, 네. 또 야일. 야일, 또 한 사람 없어요? 예. 입다. 한 사람 어디 갔지? 안 읽어봐요. 10장 1절 안 읽어봐요. 아비멜렉의 후에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손자 보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블라임 산지 3일에 가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나일의 사사가 되니라. 네.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나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었는데 그 성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칭하였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사람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랏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요다와 베냐민과 아브라임 족속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네, 거기까지. 가만있어. 거기다 사사가 한 명 더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어. 그게 그 10장 처음에 나오죠? 예. 8장 마지막에 나오나? 뭐가? 그 사사 이야기가 더 나오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몇 장인지를 기억을 못하겠어요. 왜냐면, 7명의 큰 사사가 있고, 5명의 이름만 나오는 사사가 있어가지고 총 12명이거든. 12명인데, 지금 방금 10장에는 2명이 나왔잖아요. 돌라하고, 야일하고, 그죠? 그 앞에 또 있을 텐데, 거기에 지난번에 우리 공부할 때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지금 찾기 힘들면은, 놔두세요. 놔두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뭐 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에게 범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징계하죠. 네, 이 사사기의 악순환에서 그걸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 그죠? 그러면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어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래서 구원해주면 이제 평화가 옵니다. 평화가 오면은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징계를 받고 계속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게 지금 이제 입다 이야기를 이제 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을 불렀다. 근데 오늘 이제 그 입다 이야기는 암몬과의 전쟁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암몬은 어디에 있는 나라인가 하면은, 자, 한번 봅시다. 제가 요 지도를 잠깐 그려볼 테니까. 이스라엘 지도가, 자, 여기에 이제 그 지중해입니다. 바다 지중해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가 이렇게 있어요. 사해인데, 지중해와 이 갈릴리, 요단강, 사해 사이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기를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가나안이라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와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여기 오른쪽에 여기 지방에 큰 나라가 두 개가 있어요. 나라가 두 개인데 무슨 나라냐면 모압이라는 나라하고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들은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지잖아요. 아브라함과 창세기 13장에서 헤어지고 어디로 가냐 하면은 소돔으로 갑니다. 소돔 땅이 여기 어디 있어요. 소돔이. 그 소돔에 갔을 때 이제 그 소돔이 너무나 음란해가지고 너무 하나님이 소돔을 뭘로 심판을 합니까? 유황불로 심판합니다.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이제 천사들로부터 듣고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 주죠.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롯과 롯의 아내, 롯의 두 딸 이렇게 탈출해 나옵니다. 소돔성을. 그런데 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뭐가 됐다 그랬죠?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두 딸과 롯이 이제 도망을 나와서 산속에 굴 속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 주위에 다 이제 그 멸망당했으니까 사람이 없다, 우리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그 딸들이 꾀를 낸 것이 우리가 자손을 퍼뜨려야 되는데 우리 후손을 둬야 되는데 남자는 아버지밖에 없어. 할 수 없다. 아버지의 자식들을 우리가 낳아서 후손을 퍼뜨리자. 좀 그렇기는 하지만 얕은 성경에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큰딸 사이에 자식이 낳고 작은 딸 사이에도 자식이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큰딸의 후손이 세운 나라가 모압이고 작은 딸의 후손이 세운 나라가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하고는 아주 가까운 친척 나라입니다. 친척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이렇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려고 통과할 때에 여기서 막 방해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여기 이제 아모리 족속이라는 족속이 여기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이 여기 이제 아모리 족속에 옥이라는 왕이 있었고 여기 위에 이제 바산이라는 곳이요. 이 바산에 또 이제 여기 시온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은 옥이죠. 여기 옥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지역. 여기는 이제 그 시온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이 두 지역이 여기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또 이들이 방해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들과 전쟁을 해서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을 남겨두는데 맨 아래쪽에 큰아들 르우벤 지파를 여기다 두고 그 다음에 갓 지파를 여기다 두고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를 여기다 둡니다. 이렇게 해서 땅을 딱 차지했어요. 딱 차지했어요. 그래서 요단강 서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요단강 동쪽도 이제 이스라엘이 두 지파반이 차지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크게 됐는데 이 이제 암몬 자손들이 전쟁을 치러 온 거예요. 전쟁을 치러 온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장로들이 누구 하나
변변하게 이 암몬 사손들하고 맞싸워서 전쟁을 칠 만한 그런 장수가 없는 거예요. 장수가. 그런데 이 지방에 살던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이제 입다라는 청년이에요. 그 입다는 길라스의 아들이죠. 아들인데 엄마가 이제 그 기생이에요. 기생이 같은 첩이죠. 첩의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본처의 아들들이 처의 아들인 입다를 막 이게 학대합니다. 너 왜 우리 집에 사냐? 너 나가. 넌 살 자격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입다가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가지고 그 독이라는 다른 지역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잡류들과 어울려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맞아요? 네, 잡류들과. 근데 그 잡류가 뭐냐니까 요즘 말하면 뭐 건달들 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뭐 집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혼자서 야인 생활을 하니까 어차피 그들에게 모이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패거리가 돼가지고 힘이 있고 뭐 주먹질을 잘하고 이제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말로 보통 요즘 말하면 조폭, 뭐 건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이 아마도 이 지방에 난 것 같아요. 이 지방에. 그러니까 그 지방에 길라세 지방에 사람들이 이때 안 되겠다. 우리가 저 암몬 사람하고 전쟁을 치려면은 입다를 불러와야 된다. 입다. 자기들이 쫓아낸 입다를 불러와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입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한테 와서 우리 장군이 되어가지고 저 암몬을 좀 쳐부숴 달라 해서. 암몬은 지금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위협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쪽에 있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라 땅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입다 그래요. 아니 전에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날 위해서 싸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야 가서 해달라. 해주면 너를 우리의 우두머리에 세워주겠다. 이번 전쟁에서 잘하면 입다는 크게 출세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 하겠느냐? 그래 하겠다. 이런 다짐을 받고 입다가 드디어 이제 이들의 대장이 되어가지고 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다도 상당히 똑똑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압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암몬 왕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그러느냐? 도대체 왜 그러니?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암몬 왕이 너희들이 우리나라 땅을 빼앗아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도로받으러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입다가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이래 해서 쭉 이제 출애굽에서 이거좀 이야기를 하는 거요.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민수기. 아마도 입다가 민수기를 봤나? 민수기대로 쫙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아모리 족속들이 우리 선조들하고 대항을 해가지고 우리 선조들이 아모리 족속 물리치고 우리가 이 땅 차지한 거야. 너 땅 그건 안 건드렸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차지한 지가 이미 300년이나 되었는데 만약에 너희들 땅이라면은 너희들 지금 300년 동안 왜 끽소리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따가 대단히 똑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 우리 땅이야. 우리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야 너희들 만약에 신이 너희들에게 준 땅이라 그러면 너희들 그 땅 남에게 주겠느냐? 안 주지. 마찬가지야. 이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땅이야. 못 줘.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싸웁니다. 그런데 이따가 뭐 어떻게 이제 나가기 전에 전쟁치를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싸워. 내가
그들을 다 내 손에 붙인다. 그게 몇 절이 있는지 혹시 보여요? 그 이제 사신 보내가지고 이제 그런 말싸움 하는 거 다 끝났어. 다 끝나고 이제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모나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네. 아로엘 그 앞에 네.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다 하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기 전에 여기도 바로 앞부분에 없어요. 그런 게. 방금 읽었던 몇 절이죠? 지금요 29절 29절 읽었어요. 예, 예. 28절은 뭐예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머나세를 지나서 길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 미스베에서부터 자 이제 그래서 말싸움은 끝났습니다. 끝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전쟁해야 되죠. 전쟁. 입다가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할 때 하나님이 항상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라면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했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뭐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떨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뭐를 보내주시냐 하면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요.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준다. 그 말은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어떻게 돼요? 전쟁은 결과가 승리로 끝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겠죠.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속으로 나아갈 때에 누가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나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막 왔노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은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면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 뻔한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이 암몬과의 전쟁도 입다가 전쟁하러 딱 가려고 딱 하니까 여호와 신이 딱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나가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돼.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뭘 했죠? 서원을 안 해도 될 걸 했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해도 돼. 이게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 그거예요. 안 해도 돼. 그죠? 왜 하나님이 벌써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이기게 해주실 텐데 괜히 하나님 해줄 거를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은 내가 누구든지 내가 돌아올 때에 맨 먼저 나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는 거. 이거는 뭐죠? 잘못된 서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못됐어. 그죠? 지나친 그렇죠. 근데 이거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호세아 선지서가 그러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안다면은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내가 해줄게 내 성령을 보내주고 나가 내가 함께 해줄게 이러면은 되는데 우리가 마치 가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가 하는데 자꾸 돌아가면서 돌아오면서 꼴이지요. 뭐 다시 와가지고 도장 찍고 뭐 이런 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은 하나님 말씀하면 예 가겠습니다 아멘 이러면 될 텐데 그렇게 그래서 잘못된 서원 그것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방의 신들은 인신제사 사람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받아요. 특히 그 이제 암몬 지방 그런 데는 받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입다가 그 지방에서 살다 보니까 그들의 그 어떤 문화에 이렇게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누구든지 나에게 처음으로 오는 사람은 내가 바치겠다. 사람 바치는 건 안 되잖아.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서원을 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한테 서원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하나님의 그 속성을 잘 알고 바른 서원, 온당한 서원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무조건 열심만 있다고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전쟁을 쳤어요. 전쟁치가 이기는 장면은 한 장면밖에 없어요. 한 줄 끝났어. 왜?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전쟁 오래 칠 필요도 없어. 끝나버렸어. 그리고 돌아오는데 자기 집 앞에 오니까 자기 외동딸이 속고치면서 자기 아빠를 성전을 축하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입다가 그 장면을 보고 뭐 기절할 것 같아. 네가 나를 어떻게 한다? 그거 안 읽어봐요. 그거 입다가 한 말은 안 읽어봐요. 지금 딸 보고 너는 나를 괴롭게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예.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절대 돌이키지 못하고 지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참담하고 자기가 막 괴롭고 그것만 알지. 자기는 그 참담하고 괴로우면 되지만은 정작 죽어야 될 사람이 있잖아. 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딸의 심령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막 괴롭다. 그 딸이 뭐라 그러죠? 아버지를 유랑 아버지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행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래서 입다가 자기 서원대로 이제 행했다 그러는데 그것이 과연 진짜 딸을 인신 제사를 드려서 던대로 하나님께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 딸을 사람을 인신에 드렸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어서 부정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부정을. 그래서 뭐 딸이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평생 처녀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다가 죽었다 뭐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운한 대로 했다 그러면 그건 제사를 드린 것이고 그건 잘못된 제사죠. 그죠? 잘못된 제사.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 그랬었잖아요. 근데 바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만 받았지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러고 뭘 준비했어요? 양을 준비했죠. 미리 준비하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릴 때 드릴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다른 짐승이나 아니면은 돈으로 드려요. 또 사람도 속전이라는 것이 속전을 드려요. 속전을. 그래서 되게 사람 보면 얼마 사람의 값을 치는 게 나와요. 사람의 값을 치는 게. 노인들은 얼마, 요즘 같으면 65세 이상은 얼마, 이렇게 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속전을 들여서 대속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진짜 드렸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데서 온 입다의 잘못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됩니다. 여하튼 이것이 하나님 과연 입다에 따른 죽었는가 죽지 않았는가 그것이 좀 논란거리가 되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마지막에 뒤에 이제 입다의 딸이 아버지에게 2달간 휴가를 얻어가지고 또 내 친구들하고 산에 올라가서 2달 동안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갔다 그러는데, 그에서 이제 지방에 풍속이 생겼다 그랬죠. 이때가 되면은 이 여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입다의 딸의 죽음을 애곡하는 그런 풍속이 생겼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들여서 죽지 않고 지가 처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살다가 처녀로 죽은 것이 그렇게 애통해서 해마다 그것을 모여서 그것을 애통해하고 애곡했을까? 또 그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풍속대로라면은 아마도 딸이 죽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풍속이 생기고 해마다 여인들이 거기 올라가서 입다의 딸의 죽음을 애고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정확하게 그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 각자의 믿음과 각자의 소견에 오를 대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입다의 서원은 우리가 좀 이제 서원은 신중하게 해야 되고 필요 없는 서원은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라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 강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이제 그 뒤에 나타난 사람이 입산, 엘론, 압돈. 그 뒤에 세 사람이 나타나요? 예. 그 뒤에 나타나는구나. 예. 그 사람. 이거 뒤에 세 사람이 나타나. 이 사람은 별로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2 사람하고 뒤에 3 사람하고 5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기사가 많이 안 나오고 겨우 나오는 것이 아들 몇 명, 성이 몇 30성 이런 건 나와요. 그래서 아들 몇 명이 30명이 됐다, 성이 30개가 있었다, 이런 거는 또 그렇게 좋은 기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사사하면서 아들들 그런 많이 낳고 많은 성을 가졌을까. 요즘 말하면 강남에 아파트 30채가 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착각을 했네.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알았습니다. 자, 이제 13장이 삼손. 이제 다음에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삼손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진짜 꼭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정말 삼손의, 제가 이제 제목을 삼손에 대한 재조명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설교자들이 삼손에 대한 이 기사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것이 과연 정확한 해석인가 아닌가, 그것을 깊이 분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삼손을 읽어야 될 것인가. 삼손 읽을 때 정말 많은 의문이 나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사인가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신 그런 학자들이 없었다. 지금까지 내가 볼 때는 없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 부분을 한번 재조명을 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다음 시간은 꼭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